우리 사람들 각 사람에게는 그 휴먼 코드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휴먼 코드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과 코드가 맞으면 굉장한 인기가 있고 호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휴먼 코드와 맞지 않으면 그야말로 썰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이 휴먼 코드를 무시하고 간과했을 때 전하려고 하는 열정만큼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휴먼 코드에 우리 잘 아는 한 예가 뭐냐 하면 신데렐라 신드롬입니다. 여러분들 신데렐라 얘기 잘 아시잖아요. 공주가 되고 평민이었다 공주가 되고 악이 결국은 선한테 지고 선이 이기는 권선징악이 있고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휴먼 코드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소설들이 이 신데렐라 신드롬에 맞춰서 쓰고 만들면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신데렐라 신드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세상적인 신데렐라가 되려고 하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들이 신앙의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교회가 코드를 맞추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코드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 코드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삶의 코드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분의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그 코드를 사람들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몸이 아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삶의 코드를 세상에다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코드를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코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서 복음인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셔서 복음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태어난 코드를 버리고 우리의 삶의 코드가 하나님에게 맞춰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들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삶의 코드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코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코드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분들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인생들을 채워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요, 같은 세상에서 조금 고쳐져서, 조금 리페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끌고 가신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패스 오버 해주세요. 간과해 주세요. 이제 괜찮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의 전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씀은요, 영어로 accept 한다는 뜻인데요, 그저 단순히 agree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세를 누릴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걸까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받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성령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따라서 내 삶의 키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졸업했던 이 두루신학교의 학장을 역임했던 레오나드 스윗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쓴 책의 제목이 Jesus Drives Me Crazy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냐? 그럼 한마디로 세상에서 보면 미친 삶이라고 이분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무기력한 정상 상태라고 진단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자가 무기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기력한. 이분이 우리 신자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NUTS, NUTS라는 말로 정의를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말의 약자입니다. Never underestimate the Spirit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삶이 너츠의 삶,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다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에 미치면 예수님 때문에 바보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 세상은 우리를 정상적으로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러므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정상인가 아니면 세상의 쪽에서 봤을 때 정상인가, 그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우리를 정상이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항상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같이 계세요.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만으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죄사함과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구분해서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과 또 특별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separate 이벤트다, 별개의 사건이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세례를 마치 신비스러운 현상적인 사건이라고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아니, 못 받으셨어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신비스러운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저렇게 시끄러운데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건 딱 한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좋으냐 안 좋으냐예요. 세상 것이 좋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좋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이 우리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또 안타깝게도 가장 오해가 되고 왜곡이 많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고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그러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꽉 임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을 받아라, 이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웃지 못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선 입으로 확 무슨 성령 바람을 불어준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령 집회를 하면서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성령이 못 나가게 만든대요. 이런 참 웃지 못할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령을 현상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강한 바람도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보세요.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개야, 파란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고서 왜 다른 데 가서 헤매시냐 말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의 초점은 뭐냐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곧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first impression이 무엇인가요? 많은 경우에 어떤 뜨거움, 흥분됨,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부흥회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회개함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환상이나 병고침이나 방언과 같은 경험적인 것들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열정적인 경험을 했는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경험을 하셨다, 저는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소중한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항복했을 때 그 다음부터 지금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변해 있느냐,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큰 예배당 짓고 무슨 큰 선교지에 가서 큰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큰 일은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운운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성령이 내 주인이라고 고집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내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계란이 여러분 바깥에서 힘을 주고 깨지면 뭐가 됩니까? 그냥 못 쓰는 것이 돼요. 그러나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힘에 의해서 깨지면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돼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합리성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성령님이 누군가 그러면 예수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똑같이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곧 하나님의 현재적인 능력, 그것이 성령이에요.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었어요. 77절,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여름 되면 옛날 우리 교회에서 맥추감사절 이런 것도 지켰잖아요. 보리를 처음 수확한 것. 그게 오순절 때예요. 근데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강한 바람, 청각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불의 혀에 갈라지는 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은 온 집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고 불에 갈라지는 혀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그 뜨거움을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뜨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방언하지 못했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어떤 뜨거움인 경험이 없는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 판단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변화되느냐. 얼마나 변화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매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매듭이 있어야 돼요. 무기력한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의 첫 열매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다 각자 뜻이 통했어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미국 분이 앉아 계셨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뜻이 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첫 열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벽과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언어, 문화, 인종,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첫 열매예요. 이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뜻이 통했는데 그들이 말한 내용이 뭔가요? 오늘 지난주에 주식이 어땠습니까?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들이 말한 내용이 오늘 11절에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재림입니다.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예요? 말하는 내용, 생각하는 내용이 복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된 내 자신이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작은 세상에서 그 벽이 무너지고 그 경계가 무너져서 작은 세상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작은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지경을 조금 넓히세요. 왜 내 생각, 내 사고, 내 습관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서 이 작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세요? 내 것만을 움켜쥐는 삶은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모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것을 읽고 묵상한 글입니다. 작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목이 예수님을 잃지 않으려면, 제목이 그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은 날은 예수님 생각보다 집에 돌아갈 일에 더 마음을 뺏겼을 때이었을 것이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 4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전례를 따라 그곳까지 왔지만 비워둔 집생각이 간절하였을 것이다. 부지런히 가서 밀린 집안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처럼 저들도 서둘러 고향길을 달려갔을 것이다. 남들과 함께 가야 안전하니까 서두르다가 예수 잃는 사고가 생겼을 것이다. 항상 예수와 동행하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의 처가 집생각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린 너무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많고 집착을 합니다. 주일이 주일답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예배 1시간일 때도,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온갖 생각이 우리들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살이, 집생각이 많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만들어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가장 큰 종교는 뭐냐면 내 자신의 만족이에요. 자아 실현인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도조차도 뭔가 나를 만족시키고 위로받음을 경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얄팍한 대중적인 심리학에다가 성경의 가르침을 덧칠해서 성령을 내 자신의 만족이나 위로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에 정말 해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공학 박사였었는데요. 미국으로 말하면 컨슈머 리포트에서 어떤 제품들을 리뷰하고 그것이 올바른 제품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체에 좋은 건가 해로운 건가, 그거를 시험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직장에 있을 때 한 제약회사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한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분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메틸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회사에서 이분을 데려다가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보여주더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라. 근데 이분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은 자기가 성분 조사를 해서 발견한 것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장이 파열되는 큰 그런 폭행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그 백지수표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분은 그래도 한동안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기도하실 때도 어눌하세요. 통성기도 같은 것도 잘 못하세요. 황홀한 방언의 경험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계셨기에 그는 불의를 봤을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회개를 안 해도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회개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어떤 그 회심을 한 이후에 우리들을 자기 자신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습관하게 만드세요. 훈련하게 만드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에 이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망과 죄 사이에서 늘 갈등을 느낍니다. 예수님에게로 오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알게 된 기쁨과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세요.
아무리 신비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고 방언을 100만 번 해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제2의 천성이 되기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바꾸는 영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살피시면 됩니다.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를 살피시면 됩니다. 출퇴근하는 열차 승객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차문을 잘 안 닫아서 이 철도 이 회사에서 묘안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다른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문을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열차의 문을 잘 닫지 않았대요. 철도 회사에서 그 문구를 바꿨습니다. 당신 자신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잘 닫더래요. 이게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플러스 부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 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그리고 놀랍고 엄청난 경험이 여러분 앞에 약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싸워가야 할 신앙의 싸움은 그러므로 내 원하는 소원과 욕심을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 삶을 얼마나 맡기느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딴 길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그저 마음의 편안함이나 위로함을 받는 수준에만 머물지 마시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키를 맡기십시오. 성령님에게 우리 교회의 키를 맡기십시다.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키를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진정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성령님에게 드리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들은 성령님이 무엇인지 여전히 아직도 부연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당신께 삶의 키를 들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